13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의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그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다 함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무서운 시대, 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병과 또 전염병과 또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가득합니다. 자, 이런 것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리실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박을 이집트에 부으실까? 이집트에도 가축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가축들,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명들을 왜 이렇게 진노하여 퍼부으실까?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고역으로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이집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집트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지금 내리시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또 교훈적으로 이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우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이집트 전역에 이제 부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그 신하들과 또 왕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우박을 피할 길을 그들에게도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20절에 보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그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 우박을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는 전염병과 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소문과 난리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실망을 많이 한 게 미국이라는 나라나 또 유럽에 있는 각국 그 좋은 선진국들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 선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다 손을 대고 대통령이 선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서까지 하는데 아니 어떻게 백신 정보를 나눠주질 않을까? 글쎄 우리가 아직 개발을 못했으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먼저 개발을 했다면 안 나눠줬을까? 약간 우리나라 성격은요 그런 거 나누고 싶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 방역에 대해서도 논문까지 게재해서 전 세계에 그것을 알렸죠. 우리가 방역을 어떻게 했고 메르스 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잘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우리가 600명, 700명대 막 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방역을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 나오게 되는 거겠죠. 막 추적하고 해가지고 계속 잡아들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가는 거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나 또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어떤 약소 국가들은 정말 IT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은 백신을 개발도 못하고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걸 만들어서 다 같이 이거를 한꺼번에 잡으면 딱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침뱉는 격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정말 사람의 이 악함을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심판하시죠. 당연히.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문제가 생길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더라고요. 세계 전쟁들을 보니까 전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과 자기의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정치적 이념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그냥 말 그대로요. 총알밭에 가서 뛰어들어라 그러는 총알 막 쏘고 있으면 거기 뛰어들어. 총알이 맞냐 사람이 맞냐 측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맞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거야말로 지옥이지. 이거야말로. 이런 것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끝까지 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진노를 내리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는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전쟁 못 피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전쟁은 언젠간 일어나겠지. 일어날 텐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어떤 분이 여전사님인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결론이 뭐냐?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다 같이 미국으로 도망가자. 다 같이 미국으로 도망가기로 했어요. 도망가 봐야 별로 살 것도 없어요. 차라리 지금 도망가가지고 아시아인들 지금
혐오 때문에 거기서 매맞지 않고 있으면 다행이지. 그때 이민 갇힌 분들 오히려 전쟁이 날 거니까 이제 대비해야 돼. 아, 전쟁 나면은 내가 혹시 안 죽으면 나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전염병과 암이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 더 조심해야지. 나는 전염병 안 걸려요? 아니죠. 나도 전염병 걸려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우박이 내릴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여서 나도 그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혹시 내게 생명을 주신다면, 나에게 하루라도 더 살 힘을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내 유익을 얻고 내 이익을 얻는 것은 그거는 악한 마귀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에 대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원래 이제 북에 계셨다가 이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그 부모님들은 그때 당시에 다 장로님들이셨어요. 너희들은 내려가라 빨리.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요 항상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구나. 손양원 목사님이 어디 도망갑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 교회를 지키시다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박이 내릴 걸 예비하고 있는 거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고 있구나. 물론 두렵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굳건히 서서 나가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와 어려움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때도 받으셨지만 경제적인 가뭄이에요. 경제적 가뭄. 가뭄이 그냥 이런 가뭄으로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우리에게는 가평댐이 있잖아요. 가평댐 방류하면 되지. 가물어 봐라. 산불 나면 끄면 되지. 가서 가평에 흐르고 있는 이 보니까 그 헬리콥터가 딱 떠가지고 갔다가 붙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도 또 산불 났는데 2시간 만에 또 껐다고 하더라고. 갖다 끄면 되지. 아무튼 보니까 이 우박이 그냥 갖다 불까지 붙어있던 이 우박이 막 갖다 때려내도요.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과 신하가 똑같은 마음이었다. 똑같이 악해요. 아까는 우박이 내렸지만 또 마음이 또 돌아서는 거예요. 아까 그냥 그렇게 홍수가 내리고 온통 난리가 나고 옆 나라에서도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해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겠습니까? 더 강화되면 더 강화됐지 더 멈춰서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확고히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명. 여러분은 암에 걸렸습니다.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야 돼. 왜냐하면 더 암이 많아질 것은 명확한 일이에요. 명약관화한 일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정신이 차려져요. 정신이 또렷해져요. 어려움 속에서 정신이 또렷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에서 상관없이 나도 물론 좋은 거, 지금 여러분 때문에 좋은 거 얻어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는 안 좋은 거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이대잖아요. 제 동기들 중에서 당뇨 안 걸린 애가 거의 없어요. 오죽이나 또 성도님들이 안 좋은 것만 사줘. 목사님 우리 갈비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우리
뭐 먹으러 갑시다. 다 고기 막 이런 거. 대장암 걸리라고 아주 노래를 불러라. 그 먹으러 가면 또 좋잖아. 또 목사는 힘을 다해서 먹어줘야 되거든. 사주셨는데 그럼 열심히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얼마나 감사해. 난 세상에 여러분 때문에 난 살다가 그 뭐죠 그 무슨 전이었죠? 지난번에 먹었던 거. 여러분 두릅 전 먹어봤습니까? 예? 두릅 한두 개 먹으면 다행이지. 야, 난 먹다 두릅 전까지 먹는구나. 내 인생에서 감사하다. 예. 물론 그렇게 먹을지라도 나도 언젠가 병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암에는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러분 예배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그게 큰 은혜예요. 여기 보낸다고 해도 안 오는 분이 전화상으로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조금 약간 짜증날 때도 있어요. 아는 분이 아프다는 거야. 본인이 직접 전화라고 해라. 본인이 직접 안 하면요 올 마음들이 없어. 그리고 여기 오면 뭐 잘못되는 줄 알아. 무료라 그러면 뭐 이상한 줄 알아. 더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이상해. 난 그래서 참 처음에는 무료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료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하지? 이거 큰일 났네. 너무 많이 몰릴 텐데 어떡하지? 안 몰려.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몰리고 여긴 그냥 예배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나도 걱정이 많이 되다가 걱정이 될 거는 아니구나. 그냥 나는 내 사명 감당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해서 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매 맞을 것도 먼저 매 맞으셨고 또 잘 감당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이기는 것임을 여러분이 잘 붙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이 소식을 전해야 돼. 암 환자들이든 암에 안 걸린 사람이든 예수 안에 있어야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예수 안에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야. 이제 곧 이 재앙과 어려움이 계속 닥칠 것인데 너 어떻게 견뎌낼래? 여러분 근데 걱정할 거 많아요. 첫 번째 또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거절할 거예요. 왜 거절하냐? 교만하니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암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전염병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우 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걱정 안 하는 나라.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요 밖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전화 와요. 전화. 야 너네들 괜찮냐? 우린 미사일 쏜 거 뉴스의 일면으로 그냥 나와도 별로 생각 안 해요. 중국이 막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한다 저렇게 먹으려고 한다 관심을 안 가져. 떼놈들 하고 그냥. 일본이 막 이렇게 망언을 하고 뭐 난리를 쳐도 별로 관심 안 가져. 아유 저 외놈들 저거 쪽발이들. 너무 좀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요. 이래도 저래도 그냥 교만해가지고 아주 그냥 꼿꼿해서 오죽하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저들에게는 정말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고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막 그냥 이 나라가 그냥 전쟁에 휘말리고 어려움을 닥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앞으로 또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듣지 않아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난리와 소문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있을 때 누가 과연 가서 예수를 전할 것입니까? 누가 과연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암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그들에게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께 돌아와라. 도피성이신 예수께 들어와라.
피난처이신 예수께 돌아와라. 고센 땅이신 예수께 돌아와라.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 먼저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항암도 잘 견뎌내시고 진통도 잘 이겨내시고 예수 안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